오늘 우리는 21세기 가정교육이라는 이런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그 묘사를 잠깐 할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곧 일어날 그런 일입니다. 서기 2036년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아이는 3D 프린팅으로 완성한 집에서 눈을 뜨고 바리스타 로봇이 내려준 커피, 카페인과 설탕량이 최적화된 그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3D 프린팅으로 체형에 맞춤한 옷과 신발을 착용한 채 칼로리와 몸무게 증가량까지 알려주는 스마트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고 드론으로 택배를 받게 된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거실 한쪽 벽 스크린에서 주치의를 불러내어 약을 처방받으면 된다. 스마트 약통,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불빛을 반짝이고 노래를 틀어주고 문자를 보내주는 스마트 약통을 사용하고 자동적으로 날씨를 점검해서 불빛을 반짝이고 우산을 가져갈 것을 알려주는 스마트 우산을 사용한다. 외출할 때는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집 앞에 무인 자동차가 도착하는데 이때 증강현실 안경을 챙겨서 끼고 가면 외출 시 지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 지인의 다양한 정보가 안경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보여서 유용하다. 이처럼 미래학자들이 내다본 지금으로부터 15년 후 2036년 대한민국은 SF 영화의 상상력을 저리 가라 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대관절 그때는 어떤 직업이 흥하고 또 어떤 직업이 쇠퇴할까? 미래학자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뭐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금 다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한 14, 15년 후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 살아갈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즉 AI, 인공지능 시대이며 드론이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무인 자동차가 뭐 지금도 반자율 자동차가 있지만 완전 자율 자동차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삶을 인터넷, 아까 제가 뭐 스마트 약통 또 스마트 거울, 그러니까 전에 입었던 옷을 기억해서 지금 입을 어떤 옷을 입으면 전의 이미지랑 이렇게 비교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삶을 인터넷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스마트 뭐 바리스타 뭐 여러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삶의 구석구석에 다 있는 이제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죠. 또 메타버스의 시대, 또 3D 프린터의 시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막 진입한 단계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는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가 되면은 말하자면 이제 AI 시대죠. 많은 직업들이 또 사양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뭐 택배 서비스라든지 지금 택배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미국에는 이미 아마존 같은 데서 드론 택배 그 서비스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택배 서비스가 사용 직업이 될 거고 뭐 음식, 피자 배달 마찬가지고 운전기사, 왜냐면 모든 것들이 자율 자동차이기 때문에 계산원, 군인, 베이비시터, 긴급구조원, 비상구, 뭐 이렇게 쭉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경비원, 수의, 소매점원, 뭐 건축, 건설, 자동차, 관계업, 뭐 치과, 뭐 기계기술자, 토목공학, 언론 뉴스, 기자들이 한 80, 90%가 AI가 대체한다고 합니다. 영양사, 뭐 다이어트 전문가 많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80, 90%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기계로 수술 받으면 더 비싸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회계사,
경위, 변호사, 변호사, 판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많은 판례들을 인간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AI가 수많은 판례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판사, 검사, 여기 외과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비원 등등 뭐 제가 다 생략을 한 거예요. 고른 거예요. 더 많은데 그런가 하면 또 떠오르는 직업들이 있어요. 크게 제가 두 부분 나누는데 위에는 약간 좀 최신 기술과 연관된 것들이고 밑에는 어떤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뭐 인공지능 전문가, 뭐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증강현실, 메타버스죠. 예, 전문가, 로봇 기술자, 정보보호 전문가, 군사로봇 전문가, 글로벌 자원관리자, 생체로봇 외과의사, 기억수술 외과의사, 우주 전문가, 4세대 핵발전 전문가, 극초음속 비행기 기술자, 환경병 컨설턴트, 탄소 배출 점검 전문가, 수소연료 전 전문가, 나노섬유 의료 전문가, 건강관리 전문가, 식료품 구매대, 뭐 스포츠 가이드, 또 장기 취급 전문가, 유전자 상담사, 금융 전문가, 심지어 대출 상담도 AI가 다 하는. 그래서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AI가 결정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장님이 결정했어요가 아니고 개인 밑에는 이제 감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인간의 감성, 개인 브랜드 매니저, 매너 컨설턴트, 오피스 프로듀서, 인재 관리자, 최고 경영 관리자, 창업 투자 전문가, 미래 예술가, 디지털 고고학자, 특수여가 전문가, 미래 가이드, 미래를 가이드하는 거죠. 결혼 및 동거 강화 전문가, 아바타 관계 관리자, 세계 윤리 관리자, 이 도덕적인 부분이죠. 치매치료사, 임종 설계사 등등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감성과 주로 관련된 감성과 창의성과 연관된 그런 직업들입니다. 이걸 제가 다 또 예를 들지는 못했어요. 지금 제가 추려서 예를 들었는데 아까 제가 그 대출 결정도 앞으로 AI가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중요한 리더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아니면 뭐 시장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은 비서진의 말을 주로 듣는데 앞으로 비서진이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지만 많은 퍼센티지를 어떤 AI와 그 정보를 구하고 또 그 가이드를 구하고 또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AI가 뭐 나라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걸 적절히 또 조절하겠지만 또 독재자가 나타나면 또 이상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용 계급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 제가 TV 특강에서 본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면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지금 우리 학원을 보내면 사실 뭐 영어나 수학이나 뭐 모든 것들을 암기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암기에서 풀도록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국 아이들이 암기력이 뛰어나서 외국에 유학을 가도 시험에는 강해요. 시험 쳤다는 한국 애들이 거의 탑인데 중요한 책들을 정독을 해오고 분석적 독서를 해와서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페이퍼를 쓰면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어떤 교수님이 통계를 냈는데 한국에서 유학원, 한국에서 정말 날고 기는 애들 있죠. 아이비리그로 유학원, 아이비리그 아시죠? 미국 명문 대학들이죠. 거기 유학원 한국 아이들이 졸업을 하지 못한 중도 탈락률이 47%나 된다고 했습니다. 암기력만 뛰어나기 때문에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들어온 다른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거기 수능이죠. SAT 시험 우리 아이들은 기출 문제, 예상 문제를 엄청나게 풀고 외우고 기출 단어를 외워서 에세이 점수를 받아서 유학을 그런 데 갔지만 사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들어오거든요.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 그 SAT가 저절로 그냥 고득점이 나와요. 그거 제가 미국에서 본 거예요. 학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면 SAT가 그냥 저절로 고득점이 나와요. 왜냐면 그것이 크리티컬 리딩 테스트라고 하는데 비판적 독서, 분석적 독서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은 또 학원 가서 그냥 예상문제, 기출문제 외우고 단어 외워서 점수 받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은 하지만 경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만 알고 계신 애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갈 텐데 거의 40 몇 프로 아이들이 탈락을 하는,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AI와 여러 가지 이런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학원에서 암기력이 특화된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훨씬 더 많이 암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미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용계급이 생겨나게 되는데, 즉 일자리를 잃은, 그래서 앞으로 그 재교육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거 모든 나라의 문제고, 근데 그 재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AI 시대, 그 창업, 메타버스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혹은 자기가 창업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는데 그 교육을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직업은 없어졌는데 이런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조차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 계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TV 특강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 계층이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그러한 계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계층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긴장과 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글 선정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옛날에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뭐라고 말했냐면 2030년, 지금 뭐 10년도 안 남았죠?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토마스 프레이는 비슷한 시기까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전 세계 대학,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전 세계 이렇게 캠퍼스 있잖아요. 대학 캠퍼스가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즈본 교수는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20년 내 절반에 가까운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을 예측하면서 직업별 소멸 확률까지 명시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AI와 경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최근에 저희가 그 미래세대 마음 그 북스터디 모임에서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 세대가 옛날에 공부했던 생각, 부모 세대가 옛날에 살았던 생각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냥 백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말씀에 진리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지혜가 잘하셨어요. 성장기. 키도 잘하셨어요. 건강하게.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아멘. 네,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균형 있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1세기 가정교육. 네, 첫 번째 뭐냐면, 뭘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의 뭘 길러준다고요? 품성을 길러준 것이 21세기를 위한 가정교육이다. 뭘 길러준다고요?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 앞으로 AI 시대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교육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죠? 품성이에요. 품성. 물론 품성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자질도 있지만 또 많은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자질들이 있거든요. 인성이 내 아이의 인성이 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 이게 비슷하네요. 인성이 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을 쓴 정학경이라는 이런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한 시대, 사람의 지식과 능력이 대체로 비슷해지고 상향 평준화된 시대에서는 어떤 인품과 인성, 어떤 개성을 가졌느냐가 로봇과는 다른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100%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남이 잘 될 때 같이 기뻐한다는 게 의외로 어떤 때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도 다른 사람이 우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막 지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울 수 있는. 이건 앞으로의 미래, 지금도 중요한 자질이지만 앞으로의 AI 시대는 정말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건 AI가 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목장과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 맺는 능력, AI가 할 수 없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전문가는 심리 상담사도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이 안 가요. 왜냐면 물론 그 AI가 심리 상담에 대한 많은 어떤 그 상담 사례는 기억하겠죠. 그 빅데이터 집어넣으니까 수많은 상담 사례, 그래서 통계를 알고 있고 이런 때는 이렇게만 하고 그거는 인정해요. 근데 저 같으면 AI와 상담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람이 있고 여기 AI 심리 상담사가 있어. 물론 정보는 얘가 더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상담받고 싶으세요? 사람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미리 집을 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공감이 안 가요. 의사까지는 모르겠어요. 의사는 그냥 내 건강, 수술, 뭐 치료 이런 거니까 뭐 AI라도 내가 맡기겠는데 상담을 그거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걔가 그러겠죠. 아이고 참 힘드셨네요. 이렇게 기계음을 말하겠죠. 힘내세요.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기계한테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저는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맺는 능력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 이런 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던가 아니면 설사 대체하더라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품성학교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 세대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세기 자녀교회 첫 번째는 품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품성학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죠? 아멘. 예. 근데 물론 품성학교에서만 100%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패밀리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전체가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선생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품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품성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여기 앞에 계시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부장 선생님 오늘 지금 직업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정말 현재까지 네 분이 매주 모이면서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품성학교에서는 성경에 기초한 49가지 품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품성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성품은 전체적인 어떤 됨됨이를 말한다면 품성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자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품성 자질 감사에 대한 교육이 끝났고 지금 설득이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품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49가지 품성인데 이것은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청소년 품성 교육을 위한 그 책에 보면 제목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에요. 이 49가지 다루는 청소년 그 교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는 정말 이 품성 이게 진정한 성공을 위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뽑아봤어요. 49가지 중에서. 근데 이 중에서 이 앞에 볼드티를 쓴 거는 AI 시대에 더 중요한 그런 품성 자질이에요. 어떤 긍휼 이거 AI가 못하겠죠. 그죠? 말은 너 좀 힘들겠구나 뭐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위로받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긍휼, 기뻐함, 경청, 민감성, 요건 공감 능력이에요. 일종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설득, 기계가 하나님 믿을 수 없겠죠. 설득, 솔선, 후한 거, 환대, 포용력, 창의성, 온유함, 용서, 유연성, 공경, 감사.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키우는 아이들이 미래 세대에서 AI에게 맡길 건 맡기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미래의 리더들이 될 겁니다. 뭐 끈기, 과단성, 분별력, 담대함, 충성, 책임감, 의지력, 절제, 유용성. 이런 것들도 일부는 AI가 할 수 없지만 어떤 거나 AI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분별력이나 뭐 과단성이나 뭐 책임감, 의지력 이런 거는 AI가 많이 또 이렇게 커버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섬김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앞에 있는 저런 많은 것들은 정말 앞으로 AI가 할 수 없는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가진 아이들이 희소 가치를 가지는 그런 자질들이 될 것입니다. 이 품성학교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들 보내주시고 계신 것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아이들과 가정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런 사역이 시작됐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정에서 일단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품성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하지만 또 가정에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질을 개발해야 되고 또 목장과 교회에서 실천하게 하고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 실천하게 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질들을 체득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패밀리 미팅을 해야 돼요. 예. 이거 그냥 안 하고 뭐 학교 품성에서 배우는데 뭐 거기서 배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가정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요람이고 모든 것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적, 도덕적 자질이 싹을 트는 그런 모판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면은 교육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 미팅을 통해서 나누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자, 21세기 가정교육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무슨 책이요? 영어 책과 한글책. 여러분들 책을 읽을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은 맞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혹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책을 읽을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제가 많이 듣던 말이 readers are leaders란 말, 제가 뭐 표어나 뭐 말이나 뭐 연설이나 너무 많이 들었어요. reader,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책을 읽는다, 이게 휘를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책을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지식책은 분석적 독서를 할 줄 알고, 이런 스토리북들은 공감하고 상상할 줄 알고, 이렇게 읽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아이들이 리더가 돼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요, 학원이 없잖아요. 예, 학원, 제 선진국에 살아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문턱으로 막 넘어가긴 했지만, 선진국 이제 막 초년생이죠. 근데 정말 전통적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보면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고 학교 일찍 끝나죠? 그러면 뭐 운동하거나 뭐 아니면 악기하거나 나머지는 다 그냥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게 다예요. 그냥 교육이. 같이 책 읽고 도서관 같이 가고 책 빌려와서도 같이 책 읽고. 근데 제대로 읽게 하는 거죠. 지식 독서는 분석적, 비판적 독서를 할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학작 이런 것들은 공감할 줄 알고 상상할 줄 알고,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런 아이들이 에세이 고득점 받아서 자기소개서, 내가 왜 이 대학을 가고 왜 이 교수를 선택하는지, 내 꿈은 뭔지, 그걸 어디서 베끼지 않고 학원에서 써주는 게 아니라 자기 정말 진심을 담아 쓰잖아요. 그러면 아이비리그 이런 데서 뽑아가요. 수능 과목이 딱 그냥 두 과목, 영어 수학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는 그냥 책만 읽으면 고득점이 나와, 그냥. 저절로. 수학은 되게 쉽고, 수학은 한국 애들 만점받고, 무조건 만점받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수능보다 엄청 쉬워요, 미국 수학은. 정말 기초 연산과 기초 논리만 테스트하는. 그리고 이제 그 크리티컬 리딩이 이제 관건인데, 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고득점이 나와. 그 다음에 자기 전공과 자기 미래에 대해서 뚜렷한 확신을 가진 아이. 그거 뽑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부는 대학부터 시작해. 책을 읽을 줄 아니까, 제대로 읽을 줄 아니까, 대학부터 그냥 걔들은 3일을 밤을 새워도 코피가 안 터져. 진짜 이거는 누가 공부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꿈이 있잖아요. 책 읽을 줄 알잖아요. 대학 딱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공부해요. 뭐 누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꿈을 위해서. 책 읽을 줄 아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남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유익해요. 예,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거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들어요. 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책은요, 스스로 고급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책. 스스로 고급 지식, 최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저도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 책으로 듣기도 해요. 예. 그러나 저는 책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책장을 넘길 때 그 정서적인 건강함, 그 다음에 실제로 책을 정독하고 표시도 하고 하면서 그 전자책이나 하고는 읽어준 책이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선진국에 보면 오히려 도서관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이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아마존에서. 그렇지만 도서관이 점점 더 선진국에 보면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책은 스스로 이 고급 지식 최신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인데, 이걸 못하면, 제가 약간 심하게 이건 누군가 이미 말한 거예요. 말한 걸 인용하면 지적 불구제예요. 책을 분석적 혹은 이 공감적 독서를 못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지식을 취하지 못해요. 항상 누가 설명해 줘야 되고 누가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거는 지적 불구자예요. 우리 불구자는 뭐 이렇게 부축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윌체어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되죠. 클러치가 있거나 그래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으면 항상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고 항상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지적 불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읽어야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읽는 아이만이 앞으로 리더가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에 있어야 되면 더더욱 그래요.
자, 책을 통해 얻어지는 것, 집중력, 간접 경험.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공감 능력이 커집니다. 또 그림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림이 점점 없어지는 책을 읽게 되기 때문에 상상력과 이 상상이 커지고 상상하게 되고 상상에서 창의력이 개발이 되고 논리력, 사고력은 기본이고요. 또 책을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집중력 기본이고 어휘력과 문장력이 개발되어서 이 어휘력과 문장력은 논리력, 사고력하고 서로 상승작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꿈을 찾을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재 혹은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렇게 책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간접 경험이나 공감 능력, 상상, 창의성 이런 것들은 AI 시대의 큰 경쟁력이 돼요. 여기 있는 지식은 사실 AI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AI가 가질 수 없는. 자, 예수님은 다른 것도 잘하셨지만 지혜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줄 아는, 또 실제로 책을 읽는 아이들이 되어서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자라는 미래 세대의 리더가 되는 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슈의 자유교육은 아까 첫 번째는 품성이고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근데 영어적인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 왜냐면 우리가 영어 책도 읽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앞으로 구글 번역기가 발달되면 영어 배울 필요 있나? 그 다 소통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번역을 하지만 고도의 전문 번역가도 때로는 오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글 번역기가 아무리 데이터가 축적이 돼도 쉬운 영어는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상 회화라든가 쉬운 여행 영어라든가 쉬운 이런 거는 배울 필요 없어요. 회 같은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구글 보니까 다 해줘. 그런데 어떤 전문 서적이나 인터넷 전문 사이트나 학술회의나 전문가들 화상 이런 것들은 고급 영어거든요. 전문 영어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100% 의지할 수가 없어요. 100% 의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잘하지만 어떤 또 중간중간에 막 실수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 그냥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냥 그거 의지하고 나 다 할래. 평생 그거 의지하면 돼. 이런 고급 영역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엄청난 낭패가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고급 수준의, 즉 앞으로 쉬운 영어는 안 할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런 고급 수준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하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희소가치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책을 통해서만이 고급 영어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평생 책을 별로 안 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 책 별로 안 읽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고급 한국어를 못해요. 고급 어휘나 고급 문장 구사 못합니다. 글 쓰라고 그러면 문장이 엉망이에요. 주어수로 막 틀리고 막 문장 구조가 막 3000% 빠지고 난립니다.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을 받아봐도 이 석사 박사 논문을 내는데 이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 문장 고치다가 시간 엄청 가요. 이게 석박사 논문을 낸 사람들이 석박사 논문을 냈는데 이게 능동으로 시작했는데 수동으로 끝나고 주어 A로 시작했는데 수로는 막 B야. 그리고 막 문장이 긴데 막 문장의 구조가 난리고 막 정말 난리거든요. 그게 박사 석사 논문 낸 사람들의 그 솜씨가 그래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날씨 모르고 이렇게 문제 없겠지만 고급 한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 하물며 영어는 한국보다 몇 배나 어휘가 많고 훨씬 더 풍부한 언어인데 전 세계 문화가 녹아있는 언어인데 영어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책을 안 읽으면 고급 영어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영어도 정말 이런 책을 통한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희소가치를 띈 그런 인재가 될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 이런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에요. 12장.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이 다니엘서라는 계시의 말이에요. 간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봉합하라.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다. 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이때는 정말 중요한 품성 자질과 정말 중요한 능력, 고급 영화라든가 또 책을 정말 제대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이 지식이 더하는 AI가 지배하는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정말 희소가치를 띈 그런 인재,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영어가 지금도 글로벌 공용어지만 지금 이제 인터넷 전문 사이트는 거의 영어거든요. 예. 뭐 그 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식이 더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더 발달되고 왕래가 더 빠르질 것이기 때문에. 자, 가정에서 한글책과 영어책을 부모와 같이 읽는 우리 모두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빠들도 참여하셔야 돼요. 아빠들도. 앞으로의 시대. 뭐 엄마, 당신 알아서 안 됩니다. 아빠가 책을 안 읽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겠어요? 안 됩니다. 네. 엄마도 당연히 읽어요. 그러니까 엄마 쉬운 책부터 읽으세요. 한글책도 좋아요. 저기 우리 아이들 문고에 보면 거의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책도 제가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거 읽으세요. 뭐 애들 책 읽고 또 뭐 영어 책 읽으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한 그 영어에 대한 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듯이 그림책부터 시작해 배우듯이 엄마도 해보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거예요. 애가 하는데 엄마가 왜 못하냐는 거예요. 애한테는 하라고 그러면서 애보다 IQ도 높고 훨씬 지적력이 높은데 엄마는 왜 못하냐는 충분히 한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런 결단을 모든 엄마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전하시기 바라고 설사 그런 도전을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한글책 읽으면 돼요. 예, 계속. 왜냐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읽는 책을 나도 읽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책도 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책을 안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영어책 한글책 잘 읽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한글책과 영어책을 자녀와 함께 읽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도서관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큰 도움을. 어떻게 보면 영어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건 도서관에 다 해줘요. 가장 어려운. 쉬운 것만 집에서 하면 돼요. 읽었던 책 다시 읽고 CD 틀어주고 동영상 틀어주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도서관에서 어려운 건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글책과 영어책을 아이들과 가정에서 꾸준히 읽는 아이들과 이게 보면 알아요. 가정에서 영어책, 한글책 꾸준히 읽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발전 속도가 달라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언어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집에서는 읽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 아이는 뭐 아직도 이거 읽고 있냐 막 이래요. 우리 아이는 점수가 왜 이러냐 막 이러고. 뭐 당연하죠. 씨를 안 뿌리고 씨가 나겠어요? 또 가꾸지 않고 이게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서관에서 중요한 건 다 해주는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독서를 잘하는 아이로 영어책, 한글책 독서를 잘하는 아이로 한글책 독서도 중요합니다. 영어책 독서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도 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예, 그러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았다 그랬는데 사람에게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좀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웠다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의 대부라고 하는 하워드 핸드릭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기독교 교육학의 대부라고 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은 시대에 뒤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시대에도, 아니 예수님 오시기까지 종말의 모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시대는 변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이제 앞으로 급변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는 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텐데, 그러나 시대는 변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근데 이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같은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뭐 돈을 사랑하며 뭐 쭉 나오거든요. 쾌락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쭉 나오는데, 그런 말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 챕터, 그 장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아까 제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정말 이런 혼탁하고 급변하는 세상이지만 그게 디모데 3장 초반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끝에 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 교육은 21세기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룻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에스더서 뭐 이런 것들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창세기 뭐 이런 것들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이라도 꾸준히가 중요해요. 하루에 뭐 막 몇 장 읽고 이틀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하게.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전에 한다든지.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뭐 그냥 걱정하고 아니면 뭐 인간적인 위로하고 뭐 그냥 아니면 뭐 텔레비나 보자 우리 그냥 피자나 시키자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응답받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구나는 삶 교육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매일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일이 생길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아이들과,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모의 책임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앉든지 일어나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어렵겠죠. 위선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걸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마나 혹은 여기 손목 같은 데 이렇게 함이 있어요. 거기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쇄에 넣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넣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슈마예요. 슈마. 근데 보통 그냥 쉐마라고 하는데, 슈마 들어라 하면서 아까 그 말씀, 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이렇게 이마에 달고 옷줄에 다는 거기에 4개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집어넣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부모가 먼저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지런히 말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패밀리 미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품성적인 면에서 한 가지라도 보일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도 한 장 같이 읽고 그리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특권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성장하고 나서 그들의 정서의 그릇 속에 평생 존재하는 추억과 든든한 정서적 버팀목으로 성장의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시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아까 신명기 6장 말씀을 9절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6장 4절 5절 이렇게 자주 읽고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 절씩 성경을 같이 읽고 합심 기도하는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21세기 자녀 교육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자녀를 함께 양육, 교육하고 길러내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목장 공동체 또 도서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아멘.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기회의 문을 열고 계세요. 열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뭐 엄마는 지금 우리 교회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알게 된 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평상시 하던 우리 도서관 사역 또 품성학교 우리 목장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이 사역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잘해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또 엄마들을 언제든지 붙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가정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가정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도서관과 또 이 교회 품성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아니 루카하고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막 축복을 해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루시 아기를 드디어 낳았어요. 낳았더니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마을 아줌마들이 부모가 지어주는 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원래 아바다는 섬기다예요. 그래서 에베드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고 근데 오베드라고 이렇게 분사형으로 이름을 졌는데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을 아줌마들이 마을 여자들이 지어줬어요. 이거는 공동체죠. 현대사회가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예요. 즉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여인들은 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를 키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가정과 목장, 교회, 도서관에 이런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보면은 뭐 많죠, 그죠? 주교사는 티칭 교사예요, 가르치는. 그렇지만 보조 교사가 필요할 수 있고 간식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간식 없으면 안 되거든요. 차일드 케어 교사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아직 부모는 안 나오지만 아이들이 여기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사실 차일드 케어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또 재정교사, 이거는 물질적인 드림으로 섬기는 기도교사,
청소교사, 차량교사, 놀이교사, 격려하는, 만날 때마다 애들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상담교사, 선물교사, 찬양교사. 사실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도 나는 못해, 나는 관계없어 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이 나가 누굴까?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이미 기회의 문을 여셨어요. 이미 여셨고 주님이 이미 역사를 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이 갖지 못했어요. 500여밖에 없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 더 많으면 좋은데. 제가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주일학교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15년 만에 지금 주일학생들 1000명이 됐는데 거기는 모든 성도가 다 교사예요. 다 교사인데 그 교회는 뭐 부자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유명한 계층이나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성도 수가 40명이었어요. 지금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백 명의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도 희한하게 보니까 그 교회도 품성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부터 비롯해서 교사들, 아니 온 성도가 엄청난 기도를 해요. 기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온 교회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 무슨 뭐 잘난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진짜 한 가정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정도. 처음에 40명 성도 중에도 없었고 지금 몇백 명이 되면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돈이 많아야,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아야 그걸 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 생명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물론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가 틀려요. 그건 좀 약간 시골에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는, 미리 이렇게 재단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문을 닫지 않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특권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품성학교와 도서관과 우리 교회가 교육 공동체의 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미 역사하고 계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의 현장에 정말 우리처럼 가진 게 없고 정말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재능도 많지 않은 우리를
우리들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라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거라고 선을 긋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